묵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일까요? 네? 묵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은지는 그냥 먹기가 참 힘들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묵은 땅.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또 마지막에 좋은 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밭을 제외하고는 세 가지가 다 묵은 땅인 거죠. 왜냐하면 이 묵은 땅, 묵은 마음은 뭐냐면 뻣뻣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감정적으로 억눌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심을 수 있도록 심는 땅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그런 놀라운 이 변화의 어떤 그 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무차 타고 돌아오면서 우리 사무차에 타신 분들이 정말 은혜의 도가니로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아예 가사를 다 바꿔가지고 그런데 그냥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불렀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목사인 줄도 몰랐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 불렀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가고 싶대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다시 도구로 돌아가는 느낌. 만약 어제 도구로 돌아갔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못 섰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사실 이게 제가 비록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과연 뭘까? 땅을 기경하는 게 뭘까? 우리의 묵은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 예배를 버스 안에서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노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뭔가 이렇게 연합하는 어떤 모습도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뭘 통하여 연합을 할까? 무엇 때문에 진정한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어떤 기경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는 영적인 기경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첫 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럽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내용을 먼저 찾아야 되냐면 왜 묵은 땅이 되었을까? 묵은 땅이 된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묵은 땅을 어떻게 뒤집어 엎어서 정말 많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여기에 무엇을 심어서 어떤 결과가 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 이걸 보시면 호세아가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가 굉장히 부흥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일로 부흥했냐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흥할 때 지금 이 호세아가 나타나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동시대에 이 남유다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사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와 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보다 먼저 앞선 선지자가 아모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외쳤던 아모스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호세아의 본질적인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엄난한 행위를 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 땅을 기경하라는 이야기를 호세아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묵은 땅, 묵은 마음은 어떤 것이며 왜 이런 묵은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묵은 마음을 먹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얼마나 그 나라가 든든했는지 솔로몬이 차지했던 땅의 원래의 땅을 다 회복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호세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 묵은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호세아는,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고멜이라는 엄난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참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렇게까지 결혼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타낸 하나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 호세아는 자기 인생에 없는 사람이죠. 결혼도 하나님께서 엄난한 여인을 결혼해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지금 얘기하고 계신가요? 호세아를 통하여.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이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삶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만났을 때 솔로몬 시대에 그 차지했던 그때 위대한 그 왕국을 회복한 그 시기에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가 한 3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30년의 시간의 기회를 준 거죠. 회복하라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의 부강함이 그들의 자랑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묵은 마음이 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번영, 그들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이 태만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는 호세아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예를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암소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에브라임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 1세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건국이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라 그러면 남유다를 총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떤 말이라고 했나요? 소라고 했나요? 잘 길들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투자하셔서 그들을 정말 놀라운 암소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암소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소가 하는 일은 밭을 가는 일과 곡식 등을 등에 지고 옮기는 일, 또 연자도를 돌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소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일이 뭐냐면 곡식 밟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곡식을 밟으면서 먹을 수도 있고 너무 쉬운 일이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를 들으셨냐면 어려운 것을 하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쉽게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거두려고 했던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부강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힘을 안 들여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쉬운 일을 선택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 멍에를 메울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묵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영적인 엄난을 하고 그리고 거짓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북이스라엘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가 여러분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어떤 상을 그려놓고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우상 안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에 기대하는 것.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주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상을 그려놓고 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의 묵은 땅이 된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사회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어떤 타락이 있었냐면 나라가 너무 부강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정부패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그 시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공정하게 간다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고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잘 살아버리면 남이 가난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괜찮지만 모두가 멸망해 갑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 보셨죠? 밑에서 물이 샜을 때 그 밑에 사람은 죽었나요? 서서히 그 물이 올라와서 배 전체가 다 가라앉았습니다. 사회에 지구멍만한 잘못된 부조리가 있다면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나와 관계가 없다, 또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물러서 버리면 그것이 구멍이 넓어져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여러분 그 부조리에 빠져서 나라가 멸망하는 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는 것,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들이 보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서 무너진 이유보다는 내부적으로 부정부패해서 무너진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엎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잔인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또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이건 누구나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든 신학자도 하나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고난받고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을 발견하나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자기 형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형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여러분, 야곱은 형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이겨야 할 존재, 내가 미워해야 할 존재, 형 때문에 내가 도망 나와서 이렇게 개고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약복과 강가에서 실험했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 묵은 땅을 뒤집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묵은 땅이 어떻게 뒤집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했습니다. 사실 어부들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이제부터 동업해서 같이 우리 고기 한번 좀 잡아봅시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왜 우리가 울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잘못을 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는 죄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아니지만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합니다. 그때 엎드러졌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자기의 입을 지지죠. 숯불을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사야는 자기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위치에 있었고 또 남다른 어떤 지혜와 총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을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기경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마태복음 9장 20절, 20절 2절 말씀을 보면 12회로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7절 30절에 보면 두 소경이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자기 두 눈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과 두 소경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들,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이 두 소경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눈이 너무 뜨고 싶다는 거. 또 혈루증이 낫고 싶다는 열정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이 바로 이런 땅인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 열정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시 열정이 없으신가요? 늘 매일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늘 동일한 마음이 있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보면 묵은 땅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죠. 묵은 땅으로 변화갈 때 우리는 생동감이 떨어지고 무엇을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다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교회 와도 관계가 어그러지고 엉어리가 늘 맺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묵은 땅을 그대로 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묵은 땅을 할 때 그럼 과연 뭘까?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매셨으나 삼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가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럽니다. 슈브라는 뜻이 뭐냐면 회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오미 잘 아시죠? 나오미와 그의 자부였던 룻. 그들이 어디로 돌아오나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단어나 지금 이 단어는 똑같습니다. 슈브를 씁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 돌아옵니다. 이게 회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의 열정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짜낸다고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내 의지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놓쳐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열정,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엎드려서 그분을 내 마음 깊이 경험하겠다라는 그 의지, 그 열정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것은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회개의 열정이라면 두 번째는 복음을 아는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잠시 우리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나요? 묵은 땅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만큼 우리가 쫓아가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 명령어로 쓰고 있습니다. 돌아가자, 알자. 왜 명령을 쓰나요? 잘 안 되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이건 충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우리가 자백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를 하고 또 예배를 나오는 거, 예배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묵은 땅의 시작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 그분을 통하여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이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여러분 가시가 무성하면 거기에 아무리 씨를 심어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시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나도 찌르지만 누구를 찔러요? 상대를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고민되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 묵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했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그 마음들, 변하지 않는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도전장을 던지셨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렇게 기경한 땅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었을 때 무엇을 거두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본문 잠시 띄워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뭐를 심으라 했나요? 공의를 심으라 했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의는 두 가지 의미로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의라는 어떤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한 종류의 의미가 조금 강하게 있지만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체데크라는 단어가 있고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시파트는 뭐냐면 정의의 의미를 나타내고 지금 저기서 말하는 공의는 뭐냐면 체데크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 미시파트라는 것은 이 정의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저기 말하는 저 공의는 체데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심으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부패를 행한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 부정부패를 행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다른 데 가서 죄를 짓는 거, 과연 그것이 공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 사람에게 하나님 하는 것들, 이 정의로운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진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심으라 했습니까? 공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심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뭘 거두나요? 인애를 거두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으면 거둘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본문에 나오면 너희들이 악을 심어가지고 악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공의를 심었을 때 어떤 것을 거둘 수, 이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의를 심을 때 인애를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기경하는 것, 먼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그 땅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우리 안에 뭘 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고 또 우리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 다들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수련회 가게 되면 그때 많이 울어본 경험도 있고 답답했던 마음을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풀어본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나에게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 넉넉함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 우리 마음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하지 않은 이유는 내 마음이 완전히 돌짝밭으로 되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제대로 심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토양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대그룹을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대그룹과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묵은 땅을 다 뒤집어 엎고 그 땅이 정말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도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각각 이끌고 있는 그 소그룹들이 그렇게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 마음이 늘 아직도 묵은 땅으로 돌짝밭으로 심어도 우리가 누구 말하면 그런 말을 하죠. 바늘 하나 찔러도 찔리지 않는. 과연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면 그 사람은 거의 그냥 어떨까요? 굳은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문제 삼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저 백성들이 돌 같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하신 네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라.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고 죽은데 살아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사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우리 땅이 다 뒤집어 엎어져서 정말 부들부들하게 씨를 심었을 때 열매 맺는 그 마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데 살아야지 진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00년의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신 외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이 천국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늘 지옥 같은 마음이 살다 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의 단추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회개하고 가정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나라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그런 은혜 넘치는 여러분의 소그룹과 공동체가 되고 우리 참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